코로나19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44년 만에 잃어버렸던 쌍둥이 막내딸을 극적으로 찾아 상봉하게 된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응순 어머니인데요, 1976년 6월 3살이었던 쌍둥이 막내딸을 윤상희 씨가 외할머니와 함께 밖에 나갔다가 그만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윤상희 씨는 아동보호센터에 머물다가 그해 12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응순 어머니는 딸을 찾아 44년 동안 헤맸던 겁니다.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 뿌려보기도 하고 국내에 있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라디오 광고 방송도 했고 KBS 아침마당에도 나가 사연을 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술만 마시다가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려운 순간에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채취해 둔 것이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 간 딸을 찾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4년간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이 어머니, 이응순 이 어머니의 그 인생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곳에 가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좋은 일이 생겨도, 좋다가도 잃어버린 딸만 생각하면 또다시 그치지 않는 그 고통과 슬픔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 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없는 슬픔과 아픔이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며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동족 구원에 대한 아픈 마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영적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점점 끝을 향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38절, 3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과 열정에 찬 목소리입니까? 자, 그런데 이처럼 확신과 열정적인 분위기의 목소리가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루페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근심 정도가 아니라 매우 깊고 심각한 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이 고통으로 번역한 헬라어 오드네는 불타는 것 같은 비탄을 나타내는 고대 단어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안에 불타는 것 같은 그 비탄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지속적이며 고뇌하며 아파하는 그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며 누구 때문에 겪는 고통일까?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형제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뜻하지요. 골육의 친척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분명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엇이 바울에게 그토록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걸까? 10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동족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아픔이 바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바울이 왜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걸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눈앞에 놓여 있는 이 구원을 발로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선택받은 선민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천시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 3장과 이어지는 여러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 같은 잘못된 구원관에 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 이 바울은 크나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에 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또 어떤 그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혹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에 대한 어떤 아픔 마음입니까? 지난 추석 명절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공동체를 잘 섬기시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고향집으로 내려가면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의 내용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거부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점점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간절함에 저희 부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분의 부모님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가족 구원에 대한 근심과 아픔이 있는 분 계실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처럼 조국에 대한,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동시에 북한 땅에 대한 그치지 않은 근심과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아픈 마음, 그치지 않는 그 근심과 이 아픈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에도 이 바울처럼 동족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동족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압제 속에 온갖 고초를 겪을 때 광복의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며 독립운동을 펼쳤던 애국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구 선생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쓴 글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광복을 그토록 바라시는 김구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글 속에서 우리는 모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로마서 9장의 이 본문에서 김구 선생님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민족 구원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의 글을 잠시 빌려 이렇게 바울 버전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동족 구원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간절한 그리고 처절한 기도를 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가 어떤 의미의 고백의 기도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 칼을 빼든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만일 그러지 못하시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한 모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주님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어떻게 동족에 대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동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시대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이번 주간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많이 놀라고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뭔 일인가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상한 마음으로 바뀌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료 사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경기는 매우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최근 북한군이 투입되어 새로운 긴장감이 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선 결과로 온 세계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왜 이 말씀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먼저 주신 마음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이 애절하고 갈급한 이 심정으로 지금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 절박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0일간 조를 짜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은 감동이 온다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든 또한 저녁 기도를 통해서든 그 사이에 얼마든지 교회 나오셔서 이 예배당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한 주간은 1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과 이 어둠의 이 상황들이 평화를 되찾고 다시금 안정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민족에 대한 애끓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대한민국의 주도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동족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 바울이 동족에 대한 이와 같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컸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하고도 놀라운 특권이 유대인들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주와 심판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 구원에 관해 애타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특권에 관해 로마서 2장에서도 로마서 3장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 좀 더 완전한 목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만이 누리는 8가지 특권 하나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양자됨이에요. 둘째는 영광이요, 셋째는 언약이며 넷째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5번째로 주어졌고, 여섯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의 선조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무한된 이 사랑과 이 은총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8가지의 놀라운 이스라엘만이 주신 이 특권과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러므로 구원에 이탈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아파하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이 안타까움과 슬픔과 애통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바울은 동족 구원에 대한 여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지금의 연실을 보며 푸념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현실의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 또한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시편 108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다윗이나 지금의 캄캄한 어둠 속에 그들은 절망하며 그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11장에 가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수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지럽고 어둡다 해도,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캄캄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교회에 부임하고 위임을 받고 겨우 3개월이 되었을 때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20명, 30명 교육자만 앉아서 저 화면만을 바라보며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조금씩 풀려졌지만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이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땅을 사랑하세요. 3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고통받았어요. 해방의 기쁨도 얼마 누리지 못한 가운데 6.25라는 엄청난 전쟁이 이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회생을 바란다면 쓰레기통에 던져진 장미가 꽃이 필 것을 기대하는 확률보다 더 낫다고 말한 당시 유엔에서의 보고가 그랬어요. 그랬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행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의 큰 기업과 같은 그런 것을 이 한국교회가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불의와 불법을 교회가 자행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저는 경고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바른 나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믿음의 찬양 고백을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 앞에 상황이 마음을 또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널 도우지 않는다는 그 소리,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마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마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바울처럼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절박하고 이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며 성을 내며 분노하게 앞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섬기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36년의 일제의 억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전쟁의 아버지 아픔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깊이 생각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때보다 나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바울의 마음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6.25 전쟁이라는 황폐되고 초토화된 이 나라, 주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마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 이 나라 참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현실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꼭 주께서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아픈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지금의 상황이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로 새로운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